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얼싸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열왕기상 12장 후반부와 13장 상반부를 함께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듯 하겠지만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잘못된 왕들은 반면교사 삼고 또 잘한 왕들은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이었죠.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오를 때에 그의 나이가 20세밖에 되지 아니하여서 여러 근심과 염려 속에 당부의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당부의 말은 자기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멀리할 사람들을 좀 정리하고 은혜 베푸는 자는 가까이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대로 초기에 통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통치를 축약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고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던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던 그가 다윗의 법도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가 우상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솔로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 끝까지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두 개로 나누기로 결정을 하시죠. 위에는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맡기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나누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한 나라가 한 모습으로 통일되게 있는 것을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로 있는 것보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또 더 훗날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멸망시키시는데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이 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때로는 아주 극단적으로 가정이 파괴되거나 여러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편안하게 사는 게 좋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이나 어려움보다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선 더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의 10개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를 소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걸 그들에게 충격을 주심으로 우리가 겸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갈려졌는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신앙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 원래 계획이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12개 지파이죠. 12개 지파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10개 지파이고 남쪽 유다가 2개 지파였습니다. 밑에 이 2개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요. 왜 이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에 포함이 되게 됐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 절반 정도는 유다 지파에, 절반 정도는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이 걸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수도고 남유다의 거점이었죠. 그래서 이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 예루살렘을 함께 걸쳐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유다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성경에는 베냐민 지파가 왜 남유다로 포함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진 않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출신이죠. 남유다는 다윗의 출신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원수였는데 이 두 지파가 하나로 되어지는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예루살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조금 더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더 뒤로 더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은 남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시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기독교를 가장 부흥시켰던 인물을 꼽는다면 단연 우리는 바울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참 역사의 순환이라고 할까요? 참 신비함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죽이던 자였죠. 예수님과 이제 원수되던 자였는데 이 바울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원수였던 유다 땅과 베냐민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한참을 지나 예수님과 바울이 원수되었던 그 두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위에 10개 지파, 밑으로 2개 지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것인데요. 25절에 보니까 세겜을 건축하고 분유엘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새롭게 수도를 견고히 세운 거죠. 분유엘은 우리에게 익숙한 분이엘이라고 있죠.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면서 그것은 이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것은 약복강 나루에 있는 장소이죠. 이곳에 성을 지은 거예요. 이것은 북쪽에 있는 이 세력들이 들어오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건축을 하여서 나라를 견고히 하는 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은 이제 종교 개혁이었는데 이 종교 개혁은 올바른 종교 개혁이 아니라 이제 그릇된 종교 개혁이 됩니다. 제일 먼저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유다로 갔다가 그곳엔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이 있으니 그 왕에게 마음이 뺏길 수도 있다. 나는 가짜고 그놈은 진짜니까 진짜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예배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가로막아야겠다 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저 꼭대기에 있는 단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베델에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베델이에요. 또 이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것을 봤죠. 이때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했던 그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베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금송아지를 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죠. 사실 저 꼭대기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였습니다. 먼 거리였죠. 그래서 그 위에 단이라는 지역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아니 너희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호감을 갖게 하는 조치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산당을 지었는데요. 이건 역시 이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너희들이 편리하게 여기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지으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왕에게 대적하게 되죠. 그러면서 남유다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피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북한이 공산주의로 바뀌게 되었을 때 북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남쪽으로 신앙을 찾아 피난을 왔듯이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고용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또 네 번째로 초막절을 바꿔버렸습니다. 초막절이 원래 음력 7월 15일,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정확하게 8월 15일 추석과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날짜가 똑같습니다. 음력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꿨어요. 이 날짜를 바꾼 것도 백성들의 편리를 봐준 거였어요. 하나님이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였는데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를 마치고 창고에다가 수확물을 저장한 데서 수장절이라고 일컫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보다 수확의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이
그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좀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안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꿨을 때 백성들이 왜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 그대로 지켜야죠 라고 반응하지 않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너무 분주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날짜를 바꿔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하며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이 여로보암이 결정한 종교개혁,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짓고 또 절기도 바꿔주고 이런 모습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편리성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변형시켜서 백성들이 편안한 대로 이 말씀을 변개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이죠. 우리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여로보암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 20, 30년,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하셨던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훨씬 편리해지고 훨씬 우리의 삶이 느슨해진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뭐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실 때 성경책은 좀 갖고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도님들이 성경책 안 갖고 오죠. 스마트폰도 있고 자막에 다 띄워주니까 성경책이 굳이 필요 없어집니다. 또 그리고 성경책이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이제 안 갖고 오죠. 우리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모이면 성경책 안 가져옵니다. 다 핸드폰으로 보고 그러죠. 편리해진 거죠. 편리가 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성경책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좋고 안 갖고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안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게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역시 신앙의 편리성으로 점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뭐 한국 교회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거의 없죠. 우리 교회도 개척 때부터 뭐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하나 없애주면 우리 성도님들이 데모하면서 아니 왜 예배를 없애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뭐 오늘 오시면서도 우리 목사님 월삭기도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안 들어도 교육자들은 그런 생각 분명히 합니다. 이런 우리 점점 이제 편리한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표어 매년마다 표어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불편한 신앙 이것이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불편하게 하자라는 것이 한 해의 목표였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리함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점점 멀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불편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몰고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믿음 선배님들이 했던 금식이라든가 작정 기도라든가 철야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던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이 소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불편하고 때로는 육신이 좀 피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거구나라고 또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편리함을 추구한 거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이 편리함이 말씀과 멀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곳이 신성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곳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결정한 내용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제사장들을 일반인들로 취하였다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예배는 도울 수 있지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당을 지어서 예배드리는 것, 예배에만 집중한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배제시켜 버리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건 이건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신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게 된 것이죠. 초막절을 지키는 건 이것은 단지 추수의 감사의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했고 구원받아 가나안 땅을 얻게 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는 방편인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는 신앙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말씀 중심,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건의해 주시고 목사이다 보니까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배려하고 또 성도님들을 고려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말씀에서 벗어난 결정들을 할 때가 있고 또 편의주의로 치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못 선택할지라도 성도님들이 조금은 불편한 신앙,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잘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바라는 것이었는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을 경고하십니다. 베들에서 초막절 제사를 분향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가서 경고하죠. 네, 이 경고의 상황이 여로보암은 저 멀리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있고 이 선지자는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선지자들이 왕에게 막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나 왕 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뭐 우리나라도 그랬고 고대 사회는 다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멀찌감치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제단아, 제단아, 너 이제 무너질 것이고 네 위에 이 못된 제사장들이 다 불타버릴 것이고 이렇게 저주를 뿜어냅니다. 이것은 그 제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는데 부정타게 이 저주를 뿜어대는 선지자를 향하여서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며 소리칩니다.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이 저놈 잡으러 했던 이 손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지자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손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더니 원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깜짝 놀란 여로보암이 선지자여,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가서 좀 쉬다 가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아주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가 당신의 재산의 절반을 줄지라도 나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10개 지파를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함인데 너 어찌해서 우상숭배로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냐 하며 경고를 주시는 것이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죠. 참 사람이 간사한 게 그런 징조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지금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또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어지죠. 주님께서는 이 반복되어지는 우리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징조 하나를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가장 큰 징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혹은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직접적인 어떤 사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 주실 때도 있고 어떤 고난이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사인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향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내 옛 자아는 죽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더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더 본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신앙이 되어야겠죠.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버거워 보일 때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기를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보다 얼만큼 우리의 믿음이 잘 만들어져서 영그러져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